했는데 21절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앞에 붙은 내용이 아니고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20절까지만 읽고 오늘 제목도 좀 바꾸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있을까요? 노력을 해가지고 될까요? 안 됩니다.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노력으로는 친해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노력으로는 사랑을 해도 나는 이만큼 줬는데 저 사람이 그만큼 받지 않아요.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안 될 일이 없고,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뭐라고 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거기에 오직이 붙어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떤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소망하고 늘 경험해야 되는 그런 정말로 좋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기도할 힘이 없고 단 한 가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셔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사람,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2000년 전에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슨 찬송 불렀는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런 거 안 남아있어요. 악보도 없고. 단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구약의 시편들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갖고 뭐라 하고 합니까? 서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화답하며. 화답한다고 번역을 하기는 했는데 원래 단어는 그냥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말할 때 시로 말하고 찬송으로 말하고 신령한 노래들로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시를 읊는데 여러분 시 좀 읊어보셨습니까? 알고 계시는 시는 어떤 시가 있어요? 서시, 이런 윤동주 시인이 쓴 서시, 이런 시는 다 들어보셨죠? 저는 이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세대라서 한국 근현대 시를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배웠어요. 그래갖고 한 100편에서 한 200편 정도의 시를 그때 거의 외우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 보려고. 근데 이제 시는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로 쓰잖아요. 그냥 이렇게 일기 쓰듯이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고, 시는 아주 간단한 말로 굉장히 이제 요약해서 비유한 말로 씁니다. 그래서 시는 말을 많이 안 해요. 직접 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시는.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저항 시인들의 시를 읽어보시면 이육사 시인의 광야, 그런 시는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이런 구절은 사실은 이 독립하자는 얘기인데 독립이라는 말을 안 쓰죠.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하늘에 흘리겠습니다. 어두워가는 하늘에 흘리겠습니다. 어두워가는 하늘은 일본 때문이라는 건데 일본에 대해서 말을 안 하죠. 김소월 시인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될 땅이 있었다면, 이 시도 사실은 독립하고 우리 땅 찾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쉽게 표현하면 말을 할 때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정이 격해지거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입술을 이렇게 잘 제어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가 사실은 입술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한 한 번의 말 실수가 이 성령의 충만함과 교통하심을 깨뜨릴 때가 너무 많죠. 상태가 안 좋을 때 한마디 하면 그게 두고두고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걸 많이 봅니다. 말 한마디가 성령 충만과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음식을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떤 걸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특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따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게 말이죠. 마음에 품은 것을 말로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더럽다, 이렇게 그게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을 하면 그게 내 영혼에 상처를 줍니다. 믿음의 말이 아닌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말, 하나님도 그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 어디 갔어요, 이런 말. 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 아닌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말, 그건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건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런 말이요. 또 계산하는 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그냥 다 내 속에서는 이야기가 다 짜여져 있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요, 그런 말. 이런 말은 겉으로는 그냥 똑같은 말이지만 하고 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말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했구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말하지 못했구나, 이거를 나중에 깨닫고 또 회개하죠. 근데 이런 말이 자기 영혼에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거나 멀어지게 하거나 이 영적인 교통이 불가능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핑계는 옳은 말 했다는 거. 옳은 말 했다, 나 옳은 말 했다, 뭐 어쩔 수 없다, 사람의 원수, 뭐 내가 칼을 주러 왔다 그러셨으니까 나도 옳은 말 하고 깨지든지 말든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은 여러분 분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옳은 말은 결과가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이고 분열하고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 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라 맞는 말, 옳은 말, 찔리는 말을 해도 달게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도 흔들어 놔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지 않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일의 반대는 뭐였어요? 육체의 일이라 그랬죠. 뭐 음란과 호색과 시기함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확 일어나요. 성령이 다스리니 깨지니까, 거절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분노하고 화내고 자존심 막 내세우고 이런 현상이 사실은 이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하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의 입술을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화 주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 삶에 그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대화를 하실 때 그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대화를 안 하면요, 헷갈려요. 혼란스러워요. 사람의 믿음은 자기가 하는 말의 주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어로 많이 등장하는 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인 말을 하는 분은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을 할 때 문제가 주어인 분도 있어요. 그럼 그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문제예요. 문제가 다스리니까 문제만 말해요. 그러니까 주어를 잘 보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주어를 잘 보면 염려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말로 고백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주어인 말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땠고 저 사람은 어땠고, 아니 나는 관심도 없는데,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왜 자꾸 다른 사람 사돈의 팔촌 자랑만 하는. 다 사람이 주어면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 신경 엄청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입술이 바뀌고 대화의 주제가 바뀌고 대화의 주어가 바뀌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대화 방식이나 쓰는 단어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 대화를 하실 때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한쪽에서 말하고 한쪽에서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높낮이가 차이가 나버리면 안 돼요. 어떤 분 위에서 아래로 얘기를 해요. 넌 그것도 모르냐? 이제 이런 태도나 이런 게 깔려 있죠. 내가 선심수도 알려준다 이런 거예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말을 하면 그 말은 아무리 옳아도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죠. 똑같은 말을 해도 너는 왜 그걸 왜 그따위로 해? 이렇게 하는 얘기랑 나중에 그냥 조용히 그분한테, 집사님 그것도 참 좋았는데 그거는 다음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내용은 똑같아도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성령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서로를 다스리길 막 이렇게 막 찍어 누르기를 원하실까요? 더 똑똑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막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치고 막 행세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대화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면 돼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건 이렇게 같은 논높이에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은혜로운 말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말에 배려가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거기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옳다고 해서 무례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저도 했어요. 어렸을 때 나가가지고 막 메가폰 잡고 이 대화역의 모텔 골목 같은데 쫓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거는 옳아요. 그렇게밖에 안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긴 또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막 무례한 어떤 침해로 느끼는 사람에게 그걸 하는 것은 무례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지혜롭게 다가가야 되겠죠. 지금은 저는 예수 천당은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근데 보통은 내가 맞고 옳으면 틀린 사람에게는 목소리가 커지고 어조가 사나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나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맞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건 자기의잖아요. 내가 의롭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소리 커지지 않아도 옳은 말을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면 다 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술을 잘 다스리셔야 되고, 또 특별히 리더들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교만한 말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말을 피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헤롯 하고 막 열광하니까요,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질 않고 자기가 그냥 탁 받아요. 으스대면서. 그러면서 그냥 충이 먹어 죽었더라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은 마귀 사탄이 즐겨하는 행동이죠. 때로는 억울하게 내 빛이 가려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수고하는지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낮아져요. 예수님은 사실 그 영광을 받으셔도 되는 분인데 거절하시죠. 마귀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 주겠다. 예수님 거절하시잖아요. 또 더러운 말도 피해야 됩니다. 음담패설이라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상을 부추기는 말,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정말 나를 믿고 은밀히 한 이야기를 남에게 옮기는 것, 이런 조심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서 멀리해야 되는 말입니다.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셔야 되고, 굳이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내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나는 요새 이런 게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더 빗나가고 엇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뭔가 다른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내 눈에 거슬리거나 틀린 것이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꾸짖거나 싸우듯이 말씀하시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건 잘못됐어요 하는 거, 잘못됐어도 그 자리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하시면 안 돼요. 성령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따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해야 될 얘기면 나중에 따로 만나서 그거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로 권면을 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해요. 같이 권면해요. 그래도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외인처럼 여기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진리 문제와 관련이 되었거나 시급한 일일 때에는 그 즉시로 가르치는 것이 좋지만, 그럴 때에도 무례하게 말하거나 나의 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뭐 말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신경 쓸 것이 많으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만 잘 다스려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이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삶도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의 입술이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으로. 노래는 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은 이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찬송은 조금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화려한 악기나 훌륭한 솜씨가 없었을지라도 어떤 하나님에 향한 중심이 드려지는 그런 찬송을 많이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처음 교회에도 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많은 어떤 섞여 있어요, 생각들이. 여러분,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찬양의 방향은 누굽니까?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찬양을 들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목사님이 찬양대가 이제 찬양을 하면 우리가 앉아서 어떻게 감상을 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해가지고 온 성도님들이 서 계셨어요.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드린다는 거죠. 대표로 연습해서 하긴 하지만 다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지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의미만 아시면 되죠. 어쨌든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에. 물론 이 찬양을 하면은 그 결과로 마음이 열릴 수는 있어요. 근데 목적과 효과는 다른 거죠.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 그 결과로 효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찬양이 그냥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여겨질 때가 많지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이런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다시 여기로 끌어오는 거죠. 때로는 하기가 싫어요. 찬양도 진짜 영적으로 지쳐있고 힘들 때는 찬양도 안 나와요. 그때에도 억지로 입을 열더라도 찬양을 드리다 보면 어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마귀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술의 고백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교회 찬양을 틀어놓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이게 그냥 음악이 아니에요. 찬양이 선포되고 흥얼거리든 뭐 속으로 따라하든 어쨌든 우리가 억지든지 뭐 좋아서 하든지 찬양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할 만한 말 중에 더욱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실력보다 마음이에요. 영성. 노래를 잘한다고 자신 있게 하고 뭐 못한다고 자신 없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도 똑같죠.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사람 앞에서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도 찬양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잘하는 사람만 해라, 뭐 입술로만 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세요?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러시잖아요.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라. 시간 돼서 하고 해야 돼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기쁨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도 찬양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찬양합니다. 마음이 좋아도 찬양하고 마음이 안 좋아도 찬양합니다. 실력이 있어도 찬양하고 실력이 없어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은하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춘천에 강원대 후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 예배를 벌써 한번 드렸는데 요번 주에 이제 노회 그러니까 백석교단에 그러니까 교단 가입을 안 하고 그냥 독립교단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서도 막 경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석 장로교단에 가입을 하면서 노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창립 예배를 어제 또 한번 드리셨나 봐요. 토요일이니까 제가 못 갈 것 같아서 지난 월요일에 잠깐 가서 뵙고 왔는데 이은하 목사님이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은하 목사님이 찬양에 자신이 없었대요. 전에는 노래를 내가 못한다. 근데 저한테 엊그제 하시는 고백이 목사님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늘대요. 그래요. 여러분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늘어요.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서 하는 것보다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뭘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찬양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좀 감성적인 노래를 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제가 뭐 가끔 TV 프로를 보면 가수 노래 너무 잘하는 가수가 뭐 윤복희 권사님이 여러분을 부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노래는 좀 찬양의 고백도 좀 섞여 있긴 하지만요. 근데 그런 거는 찬양이 주는 은혜와는 좀 달라요. 그냥 감동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반응하는 것은 노래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골로새서에도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똑같은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뭘로부터 시작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의 움직임만 갖고는 부족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거기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모든 지혜라고 할 때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겐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정리하면 따라 하십시오. 노래 실력이 좀 모자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이탈이 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찬양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을 여러분 실력이 모자라서 멀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내가 책 읽기 싫어하니까 성경을 안 보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닌데 왜 연습은 하고 왜 공적 예배 때는 비교적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죠. 그것도 공적인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저 혼자 예배할 때 제가 설교 준비를 할까요? 안 하죠. 저는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고요. 또 이 공적 예배에서의 찬양이나 어떤 악기 연주 같은 건 반드시 기도하면서 가사도 묵상하고 준비하여서 충분하게 연습하고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함께 드리는 예배에 방해가 되거나 이게 막 그 경건함과 엄숙함이 깨져가지고 웃음거리가 되거나 그러면 또 큰일이잖아요. 전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를 갔대요. 개척교회. 한 5명 되는 개척교회 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면 인도자가 찬양을 좀 못해도 티가 안 나요. 사람들 목소리가 많으니까. 근데 한 5명 있는 교회는 앞에 목사님이 찬양을 못하면 예배가 웃겨요. 그래가지고 그날 갔던 교회는 목사님이 찬양을 되게 좀 힘들어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안 믿는 어머님인데도 딱 집에 와가지고 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딴 건 몰라도 목사가 노래는 잘해야 되겠더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 많고 이렇게 좀 음향이나 이런 것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축복인데 그냥 우리 입술로만 찬양을 해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방해가 되거나 어색하지 않을 만큼은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이 성령 충만의 구체적 신뢰들에 대한 내용이 20절까지예요. 한글 성경 단락이 2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절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리고 21절은 다음 단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 거고요. 20절이 지금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과 감사가 어떤 관계인지를 간략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은 감사의 필수 조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4가지예요. 첫째는 범사에. 따라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좋은 일, 마음에 드는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하는, 주지 않은 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령으로 기뻐하실 때 예수님에게서 감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감사가 말도 안 되는 감사예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못 알아듣고 정말 미련하고 지혜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보시면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 계산을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드리는 감사예요. 일의 성격과 결과와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실 수 있었고 사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순교까지 했던 거죠. 감사함으로.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자,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인생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항상, 따라하십시오.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항상 감사해요. 좋을 때만 감사하고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은 돈 3,000원 잃어버려도 기분 안 나쁘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한두 번 뭐가 툭툭 쳐도 괜찮아요. 근데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확 오면 그 다음부터 막 원망과 불평을 생산해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만 해도 인생이 부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만 해도 부족하고 감사만 해도 부족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평생에 원망과 불평은 점점점 없어지고 감사는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죠.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결국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는 다른 것에 공로를 돌릴 수 없고 우연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같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질 때는 내 입술을 잘 보십시오.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이 영적인 컨디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고 찬양이 끊어지면 감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가 끊어지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남지요. 여러분, 입술이랑 우리가 사는 거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감사로 연결되고 감사는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증거가 됩니다. 늘 입술의 풍성한 찬양과 감사 속에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발견하고 더 깊은 찬양과 더 많은 감사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신비적인 어떤 우주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강령하고 강신하듯이 뭘 접신하듯이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때, 그리고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말, 감사하는 말, 정말로 우리 입술을 성령이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입술과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술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대화와, 정말로 하나님이 주어 되시고 하나님이 주제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대화가 우리의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대화의 주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대화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제가 되셔서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는 오늘 몸이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는 오늘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오늘 내 인생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평강 주십니다. 이 정말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예배할 때 우리의 삶도 예배하고, 우리의 입술이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도 예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록 하였을 때 주님께서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바뀌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들, 믿음의 말들, 찬송의 말들, 감사하는 말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과 모든 대화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버리겠습니다. 실수는 하지만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기도하고 침묵하고 말씀 읽고 변화받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생각해보니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생각해보니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지 생각해보니 기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의 증거가 먼저 입술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 함께 입술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함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끝날까지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반드시 그 믿음의 말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